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비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원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죽으시고 3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매 순간 우리 주님과 가까이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받고 갑니다. 그는
크게 쓰시는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밝히 보이신 그 길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간 말씀 전하셨다니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본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신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은혜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시고 진실처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말씀을 전해 다니 목사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맞이한 지가 어제 같건만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마음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을 살아오면서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고, 이 시간 눈으로, 입술로, 가슴으로 지은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변화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리진 슬픔을 풀어주시고 신음하는 동력 땅 동포들이 구원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중보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아직도 사라지질 않고 우리를 맴돌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물러가길 원하오며 많은 백성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성빛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23년 전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환경적 사정으로 말미암아 멀지 않은 날에 정든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지만 어느 곳에서라도 성빛의 성전이 더욱 부흥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는 7대 비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고 선교지에서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거룩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참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기억이 남는 한 해. 정말 2023년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축복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좀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시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 중고등부 예배는 1시 반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후에 우리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침례 교인 또 세례 교인들은 공동의회 다 참석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안건은 3가지 안건을 가지고 첫 번째 2023년 결산과 그리고 2023년 목회 계획과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합병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투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 운영위원들 이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옥호 목사님, 성곤영 목사님, 남교수 목사님 다 해가지고 스태프들이 전체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주일부터 또 화요일까지는 제가 또 기쁨교회 치유사역자로서 협력사역소 많은 분들로서 기도해주고 사역하러 갔는데 기도해주시고 또 서울 화요일 날은 서울 중부 지방에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2월달 식사를 섬겨 주실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코로나로 확진 걸려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고 아프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그 문희 집사님 그 네 분이 이렇게 오늘 주 앞에 나왔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요.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문식 성도님이 그동안 또 조금 방학을 해가지고 다시 개학을 했습니다. 개학하신 것을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걸리고 목감기 걸리고 뭐 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또 그들을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 좀 챙겨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죠. 특히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마귀가 가장 강력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교만이다. 교만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정결해야 된다. 다시 말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죄를 범해서 그 죄 때문에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께 기도해라.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 부모가 가까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본문 10편 73편 27절 28절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러분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지난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 다가가다,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다가간다 라는 뜻이고, 이게 가까이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엥기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엥기세드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쓰는 단어가 이 엥기세드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 뜻의 뜻. 그러면 하나님께 도대체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멀리 하는 거라는 거죠. 복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출세할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권력과 많은 힘을 가질 수 있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집에 살고 또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삶을 살 수 있겠죠. 그것을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복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잘 되기를 축복해요. 정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내가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못 배울 수도 있고요. 내가 다른 사람 못 가질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세와 많은 명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은 네가 하나님과 멀리 하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실 때 복과 저주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많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개구리 올치기 때 생각을 못한다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서 많이 부유하고 풍성해져요.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참 저주를 받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정말 많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고 또 천막을 집을 짓고 삶을 살아가고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의 모습들이 그래요. 진짜 힘들고 진짜 고난 가운데 삶을 살다가 이제 좀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고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결국 이거더라고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예수님의 승천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막 사랑해. 내가 정말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그 사람과 가까이 원하죠. 그러면서 무엇하기 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기 원하고 그 사람과 말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줄지 막 기대하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고 있는 성경책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딱 선언을 하잖아요. 딱 선언을 해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자, 복 있는 사람. 그렇죠? 이거 선언이야, 선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말씀 읽어볼까?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율법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고백이 계속 제일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편 119편 111절부터 113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시편 119편 158절 말씀 보면 158절 좀 내리시면 돼요. 네, 좀 더.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 내가 보니 슬퍼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막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국 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 아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다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자국은 낯선 것만 예리하고 우리의 영과 및 관절 고수에 찔러 쪼개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를 칭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을 해요. 왜 칭찬한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2023년의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히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깨닫고 타인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깨닫고 내 신앙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가 싫어져요. 하나님, 내가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걸 깨닫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그래야 복을 받은 거니까. 아멘. 두 번째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떨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 그게 조금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갖다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이런 고백, 이런 선언들을 많이 했어요. 야, 너희가 교회에서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라고 하면서 모이는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어디서?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요 늘 막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쁘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기쁘고, 교회 와가지고 설거지하는 거 기쁘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막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교회 와서 싫어져.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싫어지고, 교회 와서 봉사도 싫어져. 그건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지금 멀어져 있는데 나는 교회 와서 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막 기뻐. 막 교회 와서 행복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너무너무 내가 수고 땀 흘리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해.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지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그 성전, 교회, 성전을 갖다가 가까이 있던 사람 가운데 누가 있냐면 그게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 정말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방신들, 그 당시에 바벨론과 다른 이방 나라의 신전들을 엄청나게 컸어요. 엄청나게.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성전은 너무 초라했어요. 그래서 정말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초라한 성전에 머문다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용납할 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이 다윗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걸 거절하죠. 왜? 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렸기에 내가 너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네 아들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잖아. 역대상 29장 2절 말씀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윗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어떻게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한 거예요. 오늘 만나면 다윗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늘 교회와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이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예요.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단과 연과 그 당을 지어가지고 이 무엇을 했던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땅에 삼켜가지고 그 고라 자손이 멸망을 하죠. 그런데 그 멸망당한 그 외에 또 다른 남아있는 고라 자손들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 옆에서 함께 그냥 훌륭한 군사로서 다윗과 함께 다른 블레셋이나와 이런 나라와 함께 싸웠던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고요. 이 고라자손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찬양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정말 유명한 헤반과 아삽, 그러니까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아삽의 시 이렇게 하잖아요. 다 찬양시를 갖다가 이 고라자손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시편 84편은 다윗이 말년에 압살롬을 통해 가지고 막 도망잘 신세가 될 때에 늘 막 성전을 그리워해 가지고 다윗이 정말 성전을 그리워해 가지고 쓴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시편 84편이거든요. 근데 시편 84편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쭉 말해주고 있어요. 자, 84편 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 여호와의 궁전을 말할 때 이 궁전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여 쇠약해짐이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말하잖아요. 얼마 정말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자기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 무엇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마음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주의 제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는 주의 집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10절에도 주의 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한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 주의 집은 무엇을 말해요? 오늘날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거 당연한 걸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여러 모양으로 무너져 가지고 밖에서 고통 가운데서 교회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에서 그래 돌이켜보니까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왜 지금 내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어.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과거 돌이켜보니까 내가 주의 집에서 다시 바로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께 있었던 그때가 복이 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악인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지질이 가난하고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패배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장막과 성전의 문지기를 비유한 게 어떤 의미예요? 악인의 장막, 화려하고 좋고 풍성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문지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문지기는 어쩌면 좀 초라하고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내가 성전의 문지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는 때때로는요 마음이 힘들고 삶이 무너져 있으면 정말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형통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게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이 교회를 나 예수 믿어 이 모양이냐 라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내가 주의 성전에 문지로 있었던 것, 그날이 악인의 형통과 장막보다 있었던 것 다 좋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성전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곳을 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한 달 동안 다리오 신상교에 다른 것에 절을 하게 되어지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그러한 조서를 받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그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3번씩 통일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장막을 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겠죠. 근데 그 성막 가운데 성막에 불이 옮겨지면 그들이 그 성막이 옮겨진과 동시에 그들도 옮겨진 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 뭐 산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정말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흐르는 생명수가, 교회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이 망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교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이렇게 부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1대, 2대, 3대, 4대가 쭉 한 세대가 그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요, 너무 부러워요. 작은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1대, 2대, 3대가 하나님을 쭉 섬기는 장로님 가정도 있고 권사님 가정도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 마음의 소망이었거든요. 제가 목포 영락교회 가가지고 그럼 갔을 때 그 목포 영락교회 4대가 그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4대가. 그 4대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 얼마나 그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는지, 그 목포 영락교회를 갖다가 건축하는 그 건축의 많은 부분들을 그 가족이 다 감당하더라고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리고 보면 그걸 보고 때 더 4대가 하나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특별히 사도 바울이 참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해요. 그래서 늘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12장이죠.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41대 감염병을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강요위험과 동족위험과 춥고 굶고 헐벗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눌리는 일이 있는데 무엇이다? 교회를 향하여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다 교회와 가까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까이 하는 거, 이것이 곧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대가 가면서 점점점 모기름 싸잖아요. 점점점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교회와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예배도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봉사도 안 해요. 과거에는 막 교회 안에서 다 봉사했어요. 그들이 다 교회 성도에 다 나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그들이 다 나와가지고 음식 다 준비하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전도하고, 그들이 나와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허드렛 일 다 성도들이 했어요. 지금도 작은 교회들은 허드렛 일을 다 성도들 하겠지만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성도들이 하지 않습니다. 다 유탁해버리고 안 합니다. 왜? 성도들이 힘들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건강할 때 주의를 더하자. 건강할 때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자.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요, 내가 계속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어떨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무엇일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의 비를 같은 형체로 예수가 임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온 지역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14절 말씀 읽을까?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 완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예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서 성령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늘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늘 가까이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또 성령 인도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이 이끌려서 사마리아에서 내려가게 되어지고 또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고 그 내시를 만나가지고 성령이 이끌려 그에게 이사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이끌려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을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하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제가 우리 그 조용기 목사님 가운데 가장 정말 본받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성령이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먼저 운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늘 이렇게 고백을 해, 고백을.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과 가까이 하고 그 성령을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 조희 목사님이 강단에 서든지 아니면 어떤 집회를 가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든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 먼저 가십시오. 성령님 먼저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먼저 운행해 주시고 성령님 간섭해 주세요.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성령을 쭉 보세요.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 이끌림 가운데 삶을 살았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성령은 사도행전을 통해 쭉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교교 교단 가운데에 부흥사였던 최성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목사님이 늘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가 부흥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집회를 가게 되어지면 꼭 자리를 2개를 핀 거예요. 자리를 2개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죠. 그 말합니다. 한쪽은 내가 잠자는 곳이고 한쪽은 성령님이 잠자는 곳이고. 그는 늘 오른손을 갖다 쥐고 다녔어요. 한손 왼손은 성령이다. 왜? 나는 늘 성령과 동행한다. 그러니까 늘 성령을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 가까이 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2023년 이 한 해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제발 좀. 정말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습관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너무 우리 습관대로 살면 살아요. 습관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자네는 여러분 지식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입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해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멀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말 2023년 한 해 여러분 계속 입술 속에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는 음료 같고 그는 망한 것이다. 하나님 모실 때 복과 저주의 기준은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어지면 망하게 되고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2023년 안에 진짜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원해요. 말씀을 읽는 걸 사모하고 말씀 듣는 것이 좋고 말씀을 보는 것이 좋고 성도 만나가지고 막 세상 잡담하기 헌담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만나가지고 말씀적인 얘기,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은혜 받았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 오늘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 하는 그런 것,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교회와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정말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아무쪼록 2023년 한 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PPT에 있었던 찬양이죠.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나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너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가 교회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성령과 가까이 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2023년 한 해 한번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쉽지 않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기 쉽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아버지 어렵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될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멀리해버리고, 그래서 더 어려워지고 더 망해지는 아버지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내게 복이라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에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격적 모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손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2023년이라는 하루 이 시간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도 있을 거고 아픔도 있을 거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또는 때로는 너무 답답해서 아버지 절망할 그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형통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번성하고 왕성했으면 좋겠고, 매일매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게 복이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쓰고 남아 드린 건 아니고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물질에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힘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실족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열매 맺는 그러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공고함 당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아버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나뉘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씌워주는 것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 더 감당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되어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দের 가정과 삶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수많은 성도님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십시오. 성령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상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공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